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두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선택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팔자와 운명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들이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실 수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못하실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응답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우리의 회개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 회개한 사람을 용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회개를 초월하시지 않으시고 기도와 믿음을 초월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서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조 집사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간다고 난리가 나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아들을 서울대학교를 보내겠다고 한 달에 뭐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드는 뭐 특별을 뭐 어디를 보냈다나요. 거기만 가면은 서울대 다 가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를 보내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그랬는데 서울대학교는커녕 2년 돼도 못 갈 점수가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고. 돈을 얼마를 들였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럴 수가 없다고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이제 난리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조집사람 분한테. 그랬더니 막 불평을 해도 그래서 내가 연서르고 있네. 하나님이 자판기냐? 알아들으셨어요? 많은 분이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아요. 자판기는 자판기 앞에서 돈 넣는 사람이 누군가 따질 거 없어요. 누구든지 돈만 넣으면 돈 넣은 만큼 딱 나와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럼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10분 기도하면 10분어치 딱 나오고 2시간 기도 2시간씩 딱 나오고 이래야 됩니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이 내용이 뭐냐? 야, 교회 좀 그만 나와라. 그놈의 기도 소리 지겹다. 기도하지 말어. 그 헌금 연설하고 하지 말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철학 기도를, 금식 기도를 지겹다고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기도는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예배는 열심히 나오면서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거짓말 슬슬하고 남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얼렁뚱땅 그냥 이런 짓 하면은 그거 안 돼. 지금 금년표가 예배가 삶이 되는 2019년. 자, 로마서 12장 1절 다 외보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랄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건 교회와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거 어떤 예배냐? 내가 어느 직장, 어느 삶의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대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남은 거짓말할 때 정직하고 남이 교만할 때 겸손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예수 욕만 먹이고 교만 떨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런 짓 실컷 해놓고 주일날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 동안 진짜 영적 예배는 안 드리고 주일날 시침 뚝 빼가서 거룩 하면 하나님이 연서르고 있네. 안 그러시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교회에 와서 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 아니잖아. 지금 두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 두 사람으로. 세상에서는 자연인, 교회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자녀.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 명품이죠. 명품이죠. 응?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명품이냐 짝퉁이냐 물어보셔요. 물어보셨어요? 자기 영혼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명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짝퉁이라고 그러신 분은 고개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시작. 별로 끄덕끄덕 안 하네. 다 짝퉁들이네. 오늘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기도하고 헌금해도 삶 속에서 짝퉁으로 살면은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좀 여기서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17절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혀주고 또 내 친족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피해버리지 말고 숨지 말고 쫓아가서 어려움을 당한 친족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이 삶과 기도가 이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짝퉁이 돼버렸어요.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뭐냐? 이것은 신앙과 미신의 차이입니다. 신앙과 미신이 어떻게 다르느냐? 미신은 뭐냐? 지금 내가 뒤숭숭하니 지금 막 꿈자리가 사납고 막 그래요. 그럼 점쟁이한테 갔더니 이제 뭐가 지금 할머니 귀신이 어쩌고 온다고 구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무당한테 가서 구술합니다. 근데 적은 굿은 우리 집에서 구슬이지만 큰 굿은 바닷가에 가든지 산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당이 둘 이상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최소한 복채를 500만 원은 줘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 복채를 주고 이제 산에 가서 이제 구슬합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구슬을 때 이렇게 구경을 하면 안 돼요.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 무당이 조금 더 돈이 욕심이 나면은 정성이 부족하구나 이래요. 그러면 또 50만 원을 얼른 봉투에 넣어서 이제 올려줘요. 그리고 구슬은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당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술하라고 가도 나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런 요구 없습니다. 복채만 많이 내고 정성만 들이면 그것으로 끝나요. 또 구다로 간 사람이 그 무당이 처녀 귀신을 모셨는지 조자람 귀신을 모셨는지 알 필요 있어요? 알 필요 없고 무당만 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술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안 바뀌어. 지멋대로 그대로 삽니다. 이게 미신입니다. 신앙은 뭐냐?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는 헌금 몇 불 했어요?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안 했지? 예? 몰라요. 5만 원, 10만 원 했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다른 생각도 하고 졸기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요, 미신이요? 그건 신앙이에요. 10,000원 헌금하고 졸기도 했는데 그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500만 원이나 복채내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미신이라고. 그 차이는 뭐냐? 미신은 구슬 100번 1000번 해도 안 변합니다. 근데 신앙은 뭡니까? 교회에 나오면은 용한 무당, 설교자라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서 정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계속 나에게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가 안 되면은 그건 안 돼. 계속 변화를 요구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아닌 그 하나님과 계속 우리가 교제를 맺은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시 물을게. 지금까지 자기들이 짝퉁으로 미신 비스무리 하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예수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닮으면서 내가 명품으로 지금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시작. 야, 갑자기 많아졌네. 그렇게 사실 거죠? 그렇게 사실 거죠? 지금 우리끼리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목적지도 없이 떠났죠. 믿음 좋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죠. 믿음 얼마나 좋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애굽에 가서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가지고 웃기지도 않더라고. 그 아브라함이 남자 망신은 다 시켰어요. 그리고 재산까지 얻어요. 나는요, 내가 힘이 없으면 우리 마누라를 뺏길 수는 있어. 난 돈은 주고도 안 받아. 자존심이 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돈까지 받은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된 믿음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아멘 했어. 그런데 또 하가라고 또 얼른 또 해버리네.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바쳐라. 이때부터 군소리 없이 이삭을 묶고 칼로 찌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너 아들 죽는 건 내가 원치 않아.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너 아들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뭡니까? 너가 너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지금까지 금은 금이었는데 14금 18금이었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24금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보기에 내가 몇 급인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셔요. 물어보셔요. 지금 자기 믿음이 몇 금이세요? 근데요, 24금보다 18금이 더 반짝반짝 더 빛나요. 모양은 더 좋아요. 어디 부부셔요? 예. 그러면 신랑이 보기에 애기 엄마가 몇 금쯤 된 것 같아요? 24K.
박수 좀 쳐주셔요. 그럼 아내가 볼 때 신랑은 몇 금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니까 소문 안 낼게. 23금. 아까 막 자기를 안아주더만. 그래서 23금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자기 그냥 23금으로 머무를래? 24금 되려고 노력하실래요? 예. 참 시집 잘 왔다.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 사랑이 24금이냐 14금이냐. 좋을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해라 사랑합니다. 그게 24금 사랑이죠. 둘이 지금 결혼이 몇 년 됐어요? 예? 결혼하시 몇 년 된지 하고 두 분이 그것도 모르면서 24금이다 그러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또 한 번 결혼할라요? 이제 한 번으로 끝낼래요? 그만하고 싶죠? 예. 그렇게 사랑하시면 돼요. 근데 14금이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시 하고 싶어 하고, 그거 14금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악수하시면서 우리 24금 됩시다. 악수하시면서 우리 24금 됩시다. 우리가 믿음이 24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14금입니까? 14금이. 금은 금인데 그 속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24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긴 믿는데 그 믿음 안에 불순물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순물이 빠질 때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서 불순물을 빼고 지금 순금을 만드시느라고 내가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혼자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외로워 죽겠어요. 고독하고 그냥 막 절대 고독이 와요. 그래서 산에서 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쌓여가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려 쓸쓸히 살아가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매월 첫 주에는 은연교회가 설교 오거든요. 이와 똑같은 내가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내가 외로워 죽겠네요. 우리 교회가 목장이 100개가 넘은데 한 목장이 한 번만 나를 찾아와도 2년에 한 번 나를 찾아온 것이요. 그래도 안 와.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그냥 고독 속으로 저를 몰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주님을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저 작은 딸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지금 차가 폭발한다 그러는데 의식은 있는데 몸을 못 움직였대요. 그래서 119가 와서 구출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외상은 다 치료가 됐길래 퇴원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여기에 벌레가 기어간다고 자기 몸 자해를 해요. 그래서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키면은 저녁이면 전화가 와요. 병원에서 보호자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지금 자해를 가하니까 사지를 묶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지를 철의자에 묶여 살고,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면회를 가서 찻소리 안 나고 사람 없는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적응 훈련을 몇 달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나아가는데 아빠 왼쪽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신경이 다쳤대요. 그래서 이것이 실명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왼쪽 눈 실명으로 끝납니까? 오른쪽으로까지 갑니까? 절대 오른쪽으로 안 간다고. 그랬는데 오른쪽까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괴로워서 내가 그랬어요. 고은아, 이것이 불행이 아니고 불편일 뿐이다. 불행이다 생각하지 말고 너 인생에 불편이 왔다 생각하고 우리 이기자. 그래서 완전히 실명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병원에서 점자도 배우고 하얀 지팡이 짚고 다니라 그러더니 형체만 보이니까. 나 그렇게 나쁜 목사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벌 받을 짓 안 한 것 같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근데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자기 집회에 좀 프로그램에 보내라고.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그 목사님 강의하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이쪽 눈이 보인대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안수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는데 이쪽 눈까지 다 보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나의 자아, 이게심 다 깨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거 외에는. 울어도 혼자 울어야 돼. 새끼 앞에서 울 수 없잖아요. 남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했는데 저가 쉬운 하나에 얻은 늦둥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서 내가 그 아이 키우는 재미로 하는데 사춘기가 와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와 버려요. PC방에서 당구장에서 노래방에서 그러고 가버려요. 며칠씩 전화라도 받으면 좋은데 전화도 안 받아버려요. 그럼 파출소에 찾아가서 신고를 해요. 가출 신고를 좀 찾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또 들어와. 새벽에 또 나가버려. 그럼 119에 신고해가지고 미안한데 우리 아들 휴대폰 위치 추적 좀 해주라고. 근데 안 된대 법으로. 그래서 사정 해주면 가면 또 이제 들어오고. 그래서요 우리 동네 어디서 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PC방마다 가가지고 혹시 여기 시온이라는 애기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마트마다 24시간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애기 사진 보이면서 혹시 이 애기 여기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논다는 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PC방이 2층이면 3층 계단에 올라가서 잠복 근무를 해야 됩니다. 왜? 내 보면 가버리니까. 그러면 그 계단에는 애기들이 담배 꽁초 가르치면서 더러워 죽겠어요. 근데 추위에 떨면서 그래도 은연교회에서는 저 말아주는 목사였는데 거의 필요가 없더만이. 그래서 잠바 껴있고 숨어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언제 올 줄을 모르죠. 몇 시간씩 잠복 근무다가 오면은 손을 잡고 가자. 그래서 왜 그러냐? 몰라요. 나도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설득도 안 되고 그러더니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걸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근데 3년 전에 난데없이 큰딸이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 부목사 각신데 전화 와서 아빠 자꾸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안과에 가니까 원인을 모른대요. 근데 갑자기 자꾸 생리도 없고요. 몸이 이상해요. 기도해라? 근데 전화 왔어요. 아빠 우연히 갔더니 여기에 뇌종양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부탁을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개복을 해보니까 그 종양이 별로 약물 치료가 된다고 덮어버렸는데 다시 정밀 조사를 했더니 이것이 아주 악성이래요. 그래서 2번을 다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하면서 보니까 눈이 왜 안 보인 원인을 발견했어요. 이게 물혹이 잡혀가지고 그 물혹이 시신경을 눌러버렸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였대요. 근데 이제 암은 치료를 했는데 오랫동안 너무 시신경을 눌러서 이건 의학적으로 눈은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꼭 살 길은 열어놓더만. 근데 부목사 집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나도 돈이 없고. 수술비를 어떻게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 딸 친구가 보험회사를 다닌 지 실적 올리려고
우리 딸 모르게 하나 실제로 석 달 전에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었어. 참 하나님도 얄궂어. 그런 골탕을 먹이질 말던지 그런 길을 안 터놓던지. 그래서 그게 또 보험이 돼가지고 치료비는 다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월요일이면 제가 올라가서 면회해가지고 뭘 좀 사 먹이고 싶은데 이제 못 먹잖아요. 막 항암 치료니까. 그러면 서로 울고 손잡고 울고 헤어져.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컸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아프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초년병 때는 교인 아프다 그러면 내가 그분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그 아픔이 내 것이었어요. 근데 1000명 넘어버리니까요. 그런 아픔이 안 와. 부목사가 메꾸고 신방해줘. 누가 돌아가셔도 가서 형식적으로 바른 예배만 드려주고 다 맡겨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딸 통해서 그 회개가 되는 거예요. 네 교인이 그때 아팠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너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했었는데 너가 건성이었어. 그래서 내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한테 기쁨아 너 경험했지? 너 교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았지? 너는 진짜로 그 아픔에 동참해주고 진짜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라. 이제 철이 들어요. 은퇴한 다음에 그 아픔들이 지금도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그냥 혀를 딱 깨물고 죽고 싶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느라고 공무원 9급 시험이 쉬워요? 7급 시험이 쉬워요? 행정고시가 쉬워요? 9급 시험이 제일 쉬울 거고 7급이 조금 어렵고 행정고시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를 9급으로 안 보고 행정고시로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나한테 맡긴 것 보니까 말 되죠? 말 되죠? 그 옆에 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고 물어보시오. 자기들에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5급 만들려고 진급시험 치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왜 이러십니까 하고 따따붙다 했습니까? 따따붙다 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불평은 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루어진다. 지금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사람 정죄하지 마셔요. 판단하지 마세요. 뭔가 저 집에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게 애들이 저래 쌓지. 연서르고 있네.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이아몬드나 보석이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입니까? 처음 원석은 돌덩어리요. 돌덩어리를 아주 기술이 유능한 세공가가 이 커팅을 해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에게 아픔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지금 세공사가 자기라는 돌덩어리를 보석으로 만드느라고 세공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금 다이아몬드는 반지 끼실 분 계셔요? 한번 손 들어보시오. 달란 말 안 할게. 그게 몇 각을 커팅해야 보석이 됩니까? 쉬운 두 각에 쉬운 네 각을 커팅해야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런데 한 40각이나 커팅하고 말아버리면 그게 뭐가 돼요? 돌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애매해져 버려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셔요. 자기는 몇 각이나 세공됐어요? 하고 물어보셔요. 빨리 물어보셔요. 그래서 많이 됐다 그러면 축하해드리고 은퇴한 목사도 더 세공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10여 년을 이렇게 세공하고 계십니다. 왜?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헌금만 예배만 되는 게 아니야. 너 삶이 예수 닮는 삶으로 변화가 돼야 돼.
너가 금은 금인데 지금 18금이야. 그 속에는 불순물을 다 빼야 24금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판기로 알고 11조만 하면 복을 받고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가 형님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근데 성경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죠. 분명히 형통케 했다고 하는데 지가 요셉한테 형통 온 건 없어. 보디발의 집만 복을 받아. 그래서 복덩이에 들어왔다. 근데 지한테는 이익이 없어요. 하나도. 참 미칠 노릇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부리는 상은커녕 누명 쓰고 감옥에를 들어가요. 이 험한 세월이 13년이었어요. 감옥살이가 험한 세월이. 그 속에서 요셉이가 보석으로 세공이 되는 겁니다. 가정 살림, 감옥에서 행정 능력 이런 걸 다 세공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총리로 세워서 수십만의 사람을 기근에서 살려냅니다.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야곱의 집안이 복을 받아서 살았고,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자기들이 요셉이가 되자 이겁니다. 그러면 나 요셉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고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인 교회 사회가 살고 내가 복 받으려 그러지 말고 자기들이 복이 돼버리면 복은 자동으로 와요.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었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복이 저절로 열린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불의하게 복이 안 되면서 열매를 맺길 바라니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자판기 아니에요. 내가 너 복 주고 싶은데 너가 먼저 복이 되어라. 그래야 열매가 맺을 게 아니냐. 이제 우리 복이 되십시오. 지금의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그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세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형들이 자기한테 생명을 구걸할 때 한 말도 안 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 번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진짜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철딱서니가 없었습니다. 불평 원망해서는 안 돼요. 요셉이가 지금 그 형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배역이 달랐을 뿐입니다. 형님은 저를 팔아먹는 배역을 맡았고 저는 팔려오는 배역을 맡았을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은 형님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형님들을 모시는 것이고 조카들을 내가 잘 돌보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13년에 세공이 안 됐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나 같으면 형들 죽여놨을 거예요. 그냥 골탕을 먹여놨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석으로 세공되니까 전혀 보복할 마음, 서러운 마음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운명 팔자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마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지멋대로 안 해요. 그 아들들이 루벤부터 요셉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루벤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왜? 너가 너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어.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합니다. 왜 저주합니까? 그들이 세겜에서
지 동생 디나가 겁탈당했던 세겜 사람들을 가서 잔인하게 학살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나머지 유다에게는 지 왕권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보통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기록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하는 거하고 40년 후에 인구조사하는 거 보면은 60몇만 비슷비슷해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몇 명 차이가 안 나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근데 지파를 따져보니까 다른 지파는 다 비슷비슷한데 시므온 지파만이 5만 9,300명이었는데 3만 7,100명이 줄어든 2만 2,2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3만 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시므온 지파만이. 또 레위하고 시므온이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집안으로 성골, 진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모세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을 인정해서 사람처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그와 말씀했다고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모압 여인들하고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을 받아서 2만 3천이 죽잖아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판에 어떤 썩을 놈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전부 노이들이 저런 다 혀만 차고 있어요.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찔러 죽이는 순간 연병이 딱 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민수기 25장을 보십시다. 확인해 보십시다. 민수기 25장 6절로 13절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느냐. 자,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끊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평화의 언약을 너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직분. 그래서 레위 집안이 저주에서 모세와 비느하스의 헌신으로 축복으로 턴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자, 14절 보십시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어느 집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벌받을 일을 할 때마다 그 주동자들이 아마 시므온 지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사사나 선지자를 보면 한 사람도 시므온 지파에서는 안 나옵니다. 지금 레위와 시므온이 죄를 졌는데 레위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죄를 끊고 충성함으로 그것을 다시 축복으로 회복을 했는데 시므온 후손들은 계속
그 일을 반복하다가 이렇게 저주의 집안이 됩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다행히 믿음 좋게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집안이었다 해도 우리가 모세처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면은 나는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명문 가문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냥 시지부지 예수 믿지 마세요. 금이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24금이 돼야 돼요. 내게서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실천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새처럼 그렇게 사람이 패자부활전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영혼과 계속 대화하십시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자기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자기 영혼이 있다는 걸 의식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찬양 부를 때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러고는 영혼이 있는 줄 몰라. 자, 그러면 내 영혼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 때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피폐해지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죠. 이제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이분도 자기 영혼이 있음을 깜빡깜빡했다 그러는데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만 내 영혼아 미안하다. 내 영혼아 미안하다. 내 영혼아 미안하다. 아침에 내 영혼과 대화를 하십시오. 지금 요즘 괜히 내가 막 신경질이 나고 괜히 막 부글부글 막 싸움이 하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왜 이러니? 내 영혼아 지금 너 화낼 필요 없잖아.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시편 42편 5절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시편 103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나를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치료하셨으니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계속 영혼과 대화를 하면은 영혼이 잘된 상태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의롭게 쓰여지는데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 내가 잘되고 건강하면은 그거 가지고 딴짓을 해요. 옆 분에게 조용히 물어보셔요. 딴짓 몇 번 했어? 하고 물어보셔요. 솔직히 말해봐고 물어보셔요. 복 주니까 그거 딴짓 한단 말입니다. 치료해 주니까 그 건강 가지고 딴짓해요. 왜? 영혼이 피폐해 있으니까. 자기 영혼과 대화하십시다. 자기 영혼과 대화하세요. 아침에 한번 하시고 저녁에 한번 하시고 왜 너 어제 그렇게 했어? 대화하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닌 예수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허물 있는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약자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시니까 아 너가 그랬구나. 그러고 이제 우리의 기도 역사하시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불량했어요. 우리도 같이 좋아야 되겠죠.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저가 14금이면서 24금 행세를 하고 사는데도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내가 18금이면서도 24금인 줄 착각하고 내가 엉뚱한지 참아주셨어요.
오늘까지 세 번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요. 진짜죠? 내 영과 대화를 계속하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자석이 어떤 겁니까? 멀쩡하다고도요. 그 자석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 가족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 천사가. 근데 다른 사람은 노새 아내는 왜 뒤를 돌아봅니까? 거기에 자기를 끄는 자석이 있어. 그것이 옷이었는지 보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석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먹여주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틀어주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히터를 틀어주는데도 조금만 껐다만 하면 어때요? 애굽으로 가자! 그들을 끄는 건 애굽의 편안한 생활이었어요. 광야 귀찮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망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끄는 건 뭐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이 뭡니까? 성공입니까? 지금 다 있어요. 어떤 자석. 지금 멀쩡하다가 그것만 시키면 그걸로 슉 끌려. 그 자석이 명예도 권세도 아닌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딴짓 하다가도 말씀에 끌려서 다시 원위치로 오고 예수에 끌려서 다시 원위치로 오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삶이 되죠.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닌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복 달라 그럴 거 없어요. 자동으로 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동으로 열매가 맺어요. 몇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감동을 안 하잖아요. 감동할 때까지 좀 해드리셔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되겠네. 빌기가 싫은 모양이네. 다 일어서셔야 안 되겠어요. 허그하시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가 명품이 됩시다. 우리가 명품이 됩시다. 아멘. 그러면은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내 자손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죠. 우리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하나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그럽시다. 우리의 자석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